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 이 어린 양의 피는 특별히 백성들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 피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초에 묵상했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며 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이 죽으실 것이며 또 그 죽음의 의미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재물에 쓰임 받을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었고, 또 돈을 환전해서 큰 이득을 남기는 장사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나 상업 활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할 그곳이 환정상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 속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때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 속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룩한 분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질투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과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열심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죄나 세속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와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단호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이 성전이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장차 십자가에서 무너지실 것과 또 3일 뒤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후의 표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과 모든 가르침이 분명한 진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중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